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신적인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모든 재난이 죄의 결과로만 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관념을 수정해 주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셨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경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는지, 발가락이 10개가 다 있는지, 눈, 코, 입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가 뒤처지지는 않는지, 걸음마가 좀 늦어도 걱정이고, 엄마 아빠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가 좀 늦는 것 같으면 그것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늘 신경을 쏟고 보게 되는데,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자라나는 그 사람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자라나면서 소경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고난의 이유는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에 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뭔가 자범죄를 범한 일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을까?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조차도 이 소경은 분명히 누가 죄를 지었던 죄의 결과로 이런 재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지 부모에게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유대교 학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사람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헬라 철학자 플라톤과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영혼의 선재를 믿고 있었어요. 영혼은 사람이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있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도 악한 영혼과 선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기록은 죄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뿌리 깊어서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죄의 상속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질병이나 재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교만을 회개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지만 욥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지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하게 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으시지 그 자녀에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복락을 누리는 죄인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성장이나 더 큰 축복을 위한 방편으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무조건 죄의 결과라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그러한 단편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죄와 고난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그 밖의 것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대체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부모의 죄와 본인의 죄 가운데 양자 택일을 하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일반적인 이유는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아이가 잘 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없다면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면 너희는 참 아들이에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참 아들에게 징계를 주셔서 더욱더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시는데 목적을 가지고서 징계하시는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언제? 징계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도요,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경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먼저 그걸 생각하는 게 맞아요.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원인과 배경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 그에게 혹은 그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원인이 아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된 것으로 인식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존재 목적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닌 어떤 계시의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의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살았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어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과거지향적이고 현재 고착적인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일까? 이제는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일들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돼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왜 여기 마이크에 이렇게 이 스폰지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꽂아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위에 털 보이세요? 저 털 괜히 보기 좋으라고 달아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소리를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무엇이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셔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소경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정은 내가 내 새끼보다가 한 뒤에 가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가족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에게 그 사명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사는 그 사명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사명이 맡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때까지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이 확신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계획이 계실까, 늘 이제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낮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의 그 기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면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즉 육체의 삶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죽은 다음에 믿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목숨이 육체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육체가 붙어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낮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에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은 눈을 가지게 하심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의 눈뿐 아니라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육체의 빛을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서는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특별히 사도 요한은 실로암이라는 그 의미를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암시하기를 원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실로암이라는 그 의미를 번역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가지고, 야, 도대체 저 사람 저기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구절에는 보니까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면 혹은 아니라 하면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아니, 눈을 못 뜨고 있다가 지금 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나? 생김새는 그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나 맞아. 나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 맞아.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소경되는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께서 소경되는 것도 귀머거리가 되는 것도 다 관장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8절에 보면요. 시편 146편의 8절, 시편 146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소경의 눈을 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여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29장 18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부분이에요. 그 예언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경의 눈을 여심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건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람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나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주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배웁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